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레위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중앙성소에서 희생 예식을 드리는 제사장 부류와 제사장이 아닌 레위 부류를 따로 떼어서 구분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관장하였고, 5절부터 13절에서는 제사장이 속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성소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이나 성막기구들의 운반 책임들을 맡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성소와 관련된 일들만을 하는 지파였던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을 분배받지 못하였죠. 하나님이 레위인은 아무 땅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또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아멘. 아멘.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그 모든 물질들, 그와 관련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레위인들은 성소를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들을 음식으로 취하는 그런 제도적 잔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다스릴 땅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땅의 수확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나 가축을 키우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져 버립니다. 만약 레위인에게 다스릴 땅이 있으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되는 성소의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각 지파마다 그들이 거주할 곳과 제사의 음식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지금 교육자 제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는 교회를 섬기는 동안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제공하는 집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원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 직업을 통해서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자신의 기업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직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업을 통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들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입니다. 이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찾고 의지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 이런 신적 존재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찾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미래의 일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불신자들은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거나 미래의 일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의지하거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라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